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인적인 뜨거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낮에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고통받고 있는 또 모든 야외 노동자들과 노약자분들을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후가 많이 변하여 물난리로 지진으로 산불로 온통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고 구함으로 환란의 날들을 잘 견디며 이기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름 단기 선교를 떠난 팀들이 있습니다. 일본, 인도네시아, 미얀마에 땀 흘리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흘린 수고의 땀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선교사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어 넉넉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살인적인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간밤에 편히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의 기온이 평년 낮 기온하고 똑같대요. 어제 새벽 기온이 29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여름에 더위 속에서 잠을 잔 거예요.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들리셔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과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시죠. 하나는 영생에 가도록 솟아나는 샘물, 즉 영생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생의 문제는 주님께서 여인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고요. 예배에 관한 것은 여인이 주님께 질문을 한 것이죠. 이제 주님은 생수에 관련한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여인의 가장 아픈 문제에 접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그 남편에 대한 그런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은 예수님이 황금적인 말씀하신 생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기 삶의 갈망을 표현했고, 그리고 무엇인가는 정확하지 않지만 삶의 변화가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가 정말로 필요한 것, 가장 깊은 문제 속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생활,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의 전부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대화를 전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로부터 죄와 사죄의 필요를 깨닫게 하시고 생수 곧 구원을 허락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녀가 삶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남편이 없다고 하는 여인의 대답에 맞다, 내가 과거에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주님께서 자신의 감추어진 과거와 현재를 꿰뚫어보는 능력을 지닌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얼마나 마음 가운데 놀랐겠습니까? 여기서 흔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인의 부도덕성을 지적하시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 문화와는 좀 배치되는 해석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이혼의 주도권은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혼을 여러 번 당한 버림받은 존재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당시에는 한편에서 여인에게 작은 꼬투리라도 잡으면 남편이 쉽게 이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었는데, 예를 들면 아이가 이제 일을 하다가 그릇 하나를 깨트려도 그것이 이혼의 사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어떤 까닭인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예수님의 여인의 비참한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계신 것이죠. 이 여인은 상처를 건드리십니다. 상처는 건드리지 않고는 치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하는 물을 주시기 전에 이 여인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영적 필요를 채우기 전에 여인의 가장 은밀한 상처를 주님께서 다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남편 없이 살아갈 수 없었던 여인들의 열악한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후추로라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의 비참한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는 먼저 다루시기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인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수치를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혼당한 여인이지만 여전히 남자를 의지해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인의 고통을 드러내셔서 책망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원하시고, 그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대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메시아를 알게 하시려고 그 여인에게 접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9절에서 여인은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바꾸지요. 아마도 낯선 남자에게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마음에 간직하고 있던 예배에 관한 종교적인 의문점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던 여인의 처지에서는 자신의 죄와 고통을 하소연할 수 있는 진지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큰 관심사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에서 버림받고 기댈 곳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러한 자들을 또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수가성 여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죠. 여인은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예배 장소로 믿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은 성전 장소로서 가장 합당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수백 년간 논쟁이 있었고요. 갈등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배 장소, 즉 성전의 위치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질문에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곳이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럴 것이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 즉 메시아가 유대민족에서 나올 것이며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고 그때가 이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라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오랫동안 북이스라엘 종교적 타락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분명한 대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예배 제도도 불완전하고 흠이 있었습니다. 모세 오경의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유대인들은 좀 더 온전한 지식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그들의 성경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대신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만든 어떤 그 상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도 걸어놓기도 하죠.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자주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영이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을, 형상을 세워놓고 절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훨씬 또 이렇게 쉬웠기 때문에 그들이 자주 우상숭배에 빠졌던 그런 경우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형상도 새게 만들어 거기에 절하고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십계명중 제2계명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여지는 분이 아니시고 만져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장소를 초월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한 장소에서만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죠. 무소부지하시고 편지하시기 때문입니다.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시며 어디에나 계셔서 예배하는 자들을 살펴보신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제물이 되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공예배 시간에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서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데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만일 진리 안에서 영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는 메마르고 활력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진심을 다해 마음에서 우러난 헌신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순전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빠듯하게 오거나 늦게 오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빠 그렇게 분주하게 들어와서 앉아서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참 결코 하나님 말씀이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생각하고 앉아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동안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고 돌아간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배는 우리 안식과 평안과 축복만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안식과 평안과 축복을 허락하시고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되기를 바라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감당할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시며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드리는 사람은 몸과 마음의 준비하는 것이 다릅니다. 하루 전부터, 아니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릴 생각에 마음이 설레고 그리고 깨끗하게 옷도 준비하고 목욕도 하고 헌금도 깨끗한 것으로 구별해서 드립니다. 아침부터 준비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예배에 와요. 그리고 예배에 와서 의자에 줄도 맞추고 휴지도 줍고 예배당과 예배가 정결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기 자신을 헌신합니다. 최소 예배 10분 전, 20분이나 30분 전에 와서 앉아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양하고 성령님 모시고 기도하며 예배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야 하는 것,
기대해야 합니다. 설교는 예배의 지성소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설교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주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이 설교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에서 받는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말씀이 귀에 쏙쏙 박히고 마음의 감사가 예배를 통해 넘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힘이 솟아나요. 왜요? 이 말씀의 생수가 우리 안에서 솟아나기 때문이에요. 중심을 다해서 진리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왜 찾으십니까?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넉넉하고 지혜롭게 하시려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죠.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당신을 위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며 우리 영과 마음을 다한 예배, 진심으로 헌신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복비로 드립니다. 오늘도 일상의 삶에서 성령님 모시고 산제사로 자신을 드리는 하루 순간순간이 되어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 때 기대 안길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마리 여인처럼 지치고 상처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고쳐 주옵소서. 나의 욕심을 따라 필요를 따라 습관을 따라 드리던 예배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제 예배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중심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모시고 이어 삶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신음하며 고통하는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고동다이 수련회가 있습니다. 담당 교육자와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큰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오늘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사역의 지평이 오늘을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삶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분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함께 들으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8월 5일 주일 온가족 예배 및 여름 성경주일에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고동다이 부서의 여름 수련을 축복하시고 안전하고 시간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단기 선교 중인 일본, 인도네시아, 미얀마 선교를 축복하시어 복음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 그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단기 선교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권동사립교회 및 올리버 동산교회 환경미화 사역을 도와주옵소서. 일본 단기 선교 동경 로고스 라이프 교회 성경학교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선교팀원들에게 건강과 힘을 허락하소서. 미얀마 단기 선교팀의 기도 제목은 살롱진 교회에서 진행하는 진료 그리고 임용 봉사 어린 타협과 살롱진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이와 같이 참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들으신 후에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 여인의 삶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아버지